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시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삶의 양식을 문명 또는 문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오직 사람만이 이 문화를 만들고 누리고 또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문화란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나 유인원이 오늘날의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가 집 짓고 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건설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또 혹 목사님, 곤충이나 동물도 집을 짓고 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제비나 강에 사는 비버도 집을 짓고요, 벌이나 개미도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은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벌집이나 개미집이 전원주택 형식으로 지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집들은요,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그리고 양철 지붕으로, 또 스레트로, 지금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화되어 왔죠. 오직 사람만이 이런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00년 또 1000년 후에는 이 집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고층 아파트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문화는 변해갑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그것에 따라서 문화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문화는요, 인간이 바라고 뜻하는 대로 자연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있죠. 문화에는 언어와 교육, 전통, 과학과 예술, 철학, 정치, 법률, 신앙 같은 것들도 있지만 폭력과 약탈, 탐욕, 부패, 따돌림, 음란, 속임수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의 소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문화가 전부 다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식문화가 다르고요, 의복 문화가 다르고, 예절도 다르죠. 그러니까 문화는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보통 목회자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양복에 와이셔츠, 그리고 구두를 신고서 출근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교회에 따라서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교회도 있고, 조금 더 자유로운 차림새를 허용하는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있던 목회자가 농촌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단정한 차림을 한답시고 서울에서처럼 똑같이 정장에다 구두 신고서 돌아다니면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네, 멋지네,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야, 저 양반 도시에서 왔다고 하더니 일도 안 하고 뺀질거리면서 야, 발자 좋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갖는 사회적인 성격이에요. 문화와 사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문화의 사회적인 성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나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차별주의자였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오늘날 모든 교회의 여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특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로마와 그리스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아데미, 즉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전 참배객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물질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여신을 숭배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을 일컬어서 성스러운 창녀, 이렇게까지 불렀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도시 중심에 있는 신전에서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고린도시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됐고요, 고린도가 점차 음란과 퇴폐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요, 이 여인들의 머리 모양이나 옷 입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금기시했죠. 특별히 고린도에는요, 여자들이 머리를 칼룸마라고 하는 천으로 덮어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칼룸마는요, 아랍 여인들이 머리에서부터 덮어 써서 눈만 빼꼼히 내몬 히잡 아시죠? 그것과는 다르게 머리만 덮는 천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덮죠? 이걸 만틸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사포라고 하죠. 뭐 이걸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칼룸마를 쓰지 않은 여성은 머리를 민 여종, 매춘부,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 뿐이라서 칼룸마를 쓰지 않은 여성이 성적 행위를 하는 직업 여성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이런 고린도의 특별한 문화가 바로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또 자기가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이 전통이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가진 것을 나누어 쓰는 그런 삶의 양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는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그리고 아내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각각을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전부 동일한 위격을 갖고 계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순서가 앞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 말을 왜 꺼냈을까요? 바로 뒤에 4절에서 6절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거나,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깎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가리라 그러고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일부 교회의 여신도들이 예배 중간에 감정이 고조돼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덕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머리를 드러낸 것도 아닌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이상한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이랬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생기면은 편이 갈라지죠.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부분이 오해를 사기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치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로써 아담이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으니 남자가 여자의 근원과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좀 난해한데요, 이 말은 천사들도 보고 있으니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뜻을 따라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리를 덮는 천으로서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존재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오해가 없게 하려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바울의 말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기대 사는 존재이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뽐내면서 혼자 설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만드셨고 그 둘로 하여금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자가 머리에 뭘 쓰든지 벗든지 머리가 길든지 짧든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남자도 머리를 길게 기르든지 뭐 따은 머리를 하든지 퍼머를 하든지 그걸 문제 삼는 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술, 담배에 쩔어 있다든지 혹은 날마다 고스톱에 빠져 있다. 그럼 어때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요? 우리 사회의 기독교 문화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독일에 잠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교회에서는요, 교인이 심지어는 목회자도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뭐 교인이 고스톱 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교회에서 쫓겨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꺼려 합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던 문화와 그곳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을 교회가 굳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데 우리 건너편에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아주 열정적으로 집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해요. 어떨 때는 밤 10시까지도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보는데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요,
나와서 기도원 목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학원날 뭐 하는 짓이냐, 밤늦게까지. 이웃 생각은 안 하느냐. 목사님이 쩔쩔 매시더라고요. 이런 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것만 그렇겠어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위기였을 때 그런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거리 두기 하자고 하는데도 우리는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죽어도. 그러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고집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서 세상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 지역 사회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진리를 두고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쪽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섬기던 우상 앞에 놓은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이들이 취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절제할 수 있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통념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